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지나 교회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고민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 그 고민을 모두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사 늘 평강을 더하여 주세요.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은혜를 더하시고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아멘. 오늘 예배 후 바다리를 이루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교제 시간 누리도록 하여 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2장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부터입니다. 하나님 말씀 말라기 2장 10절부터요. 말라기 2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5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유혹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단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우리 14, 1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한 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상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경건한 자손입니다. 경건한 자손. 경건한 자손. 이 말라기 본문은 믿음을 깨는 이 괴사를 행한다. 또 여기 보면 거짓을 행한다 그랬죠. 거짓을 행한다. 괴사를 행한다. 이게 믿음을 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라기 본문은 이 믿음을 깨는 유다 백성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괴사는 거짓을 행한다. 믿음을 깨는 것인데 그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첫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거. 이게 바로 괴사, 거짓을 행하는 것이고, 둘째, 이혼하는 것. 이것이 괴사,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2024년 지금 현재도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손이 이어지길 원하십니다. 경건한 자손이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이어가는 사람. 이게 바로 경건한 자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작은 일에 성실하고 섬김과 나눔을 실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경건한 자손 또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거짓을 행하여 믿음을 깨서 우리의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했습니다. 이 언약을 욕되게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유다 백성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또한 자기 형제들끼리 괴사, 거짓, 믿음을 깨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백성은 자기 동족 형제들끼리도 서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지를 못해요. 제사장들과 같은 지도자들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그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유다가 괴사를 행했다. 믿음을 깼다. 또는 거짓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연히 우상을 섬기는 배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솔로몬 왕이 이방 나라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궁과 성전이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원인이 바로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약 7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고레스 왕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일부 유다 백성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뒤에도 지도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힘들게 씨름했던 것은 이 유다 백성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사람은 유다 공동체와 관계를 끊어지게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끊어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추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드리는 제사, 즉 예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누구와 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허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의 제사와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울고 불어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 복과 평안의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이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입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괴사를 행했다. 즉 믿음을 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5세 전후에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5살 전후에.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유대인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행위를 괴사, 즉 믿음을 깬 행위,
거짓을 행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1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1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15절을 좀 번역이 좀 역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NIV를 제가 옮겨보면 야훼께서 그들을 하나로 만들지 않으셨는가? 육체와 영혼 안에서 그들은 그의 것이라. 왜 하나인가? 그는 경건한 자손을 원하셨기 때문이라. 내 영혼 안에서 너 자신을 지키라. 내 젊은 시절 아내와 신뢰를 깨지 말지라. 이걸 또 ESV는 English Standard Version, 아까 NIV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죠. 그래서 ESV는 뭐라고 하냐면 그가 그들을 하나로 만드신 것 아닌가? 그들 결합 속에 성령님의 한 목과 함께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이 무엇을 찾고 계셨는가? 경건한 자손이라. 그러니 너희 영혼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 그리고 내 젊을 적 아내에게 소홀하지 말지라. 결혼 관계는 첫 번째 인간의 제도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부모를 떠난다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책임을 이제 끝나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됨으로 부모 공경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 후에도 부모 공경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와 관계 단절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재정적으로, 신체적으로 독립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한 인간의 완전한 독립이라는 것은 갑자기 불가능하죠. 죽을 때까지 독립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된다고 해서 처음부터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성부, 성자, 성령, 주님 은혜 안에 있는 부부는 끊임없이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만나서 하나가 되어 새롭고 기본적인 책임을 맡기 시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된다 할 때 이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은 뭐냐면 꼭 붙는다. 꼭 붙는다. 하나가 된다. 꼭 붙는단 말은 히브리어 다바크를 썼어요. 다바크. 이 꼭 붙는다. 이 다바크는 부부 사이에 꼭 붙는다.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은 영구적이거나 해체할 수 없는 결합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사는 부부에게 이혼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결혼 제도는 일부일처제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부부 사이는 나뉠 수 없는 결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였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은 같은 살과 피를 나눈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죽는 날까지 한 살로 함께 묶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또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부 사이의 성결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모두 성결한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창기와 합하는 자는 둘이 한 육체가 되니 그녀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입니다. 이 주와 합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결혼의 결합보다 더 높은 차원의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신자의 영적인 연합은 결혼 관계를 표시하는 일치의 온전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랑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신자들은 신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신자가 불법적 관계를 맺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보고 듣는 거, 읽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죠.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니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자녀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은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고린도 전서 이 7장 14절의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 보니까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성경 말씀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억지로 해석하면 스스로 망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7장 14절은 좀 해석이 어렵지만 이거를 부부가 본래 불신자로 살다가 남편이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예수를 영접하여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경우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결하다, 즉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위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결해진다는 것이죠. 새 언약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언약은 하나님이 모세와 맺은 신의 산 언약, 율법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를 믿고 죄 사함과 구원의 약속을 받고 사는 신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 사용한 이 말씀은 사실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 새 언약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이 약속을 받고 사는 신자는 새 언약 안에 사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신자와 함께 하는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손들은 할례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자녀들의 옛 언약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 언약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안에 들어왔습니다. 유아 세례는 대개 한 살이야 아이에게 주는데 새 언약 안에 들어온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부모의 믿음을 보고 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다 믿는 경우도 있지만 한쪽만 믿어도 엄마나 아빠가 한쪽만 믿어도 유아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엄마 아빠가 다 믿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다 믿거나 엄마나 아빠 한쪽만 믿어도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아이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제 성장하도록 부모가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세를 주는 것이죠. 요즘 저는 이 말씀을 가능하면 많이 읽고 묵상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 보고 듣는 정보가 너무나 넘쳐나지요. 스마트폰, TV, 인터넷 등으로 어쩔 때는 막 빠져들면은 정말 뭐 시간 가는 줄 알고 여기 보고 있는 거예요.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면 물이 많잖아요. 홍수. 큰 비가 와서 홍수가 났어요. 물난리가 났어요. 물은 많아요. 그러나 정작 먹을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집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이 정보가 넘쳐나는데 정말 생명을 살리는 내용은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더욱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 귀한 것입니다.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60대 이제 중반이 됐어요. 벌써. 언제 제가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예? 벌써 60대 중반이 돼버렸어요. 무섭죠? 예. 근데 받아들여야 돼요. 또 우리 손자들이 이렇게 크고 있는데 받아들여야죠. 그렇습니다. 요즘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갈수록 제가, 정말, 이,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탁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더 가까이, 더 깊이 알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이런 마음을 주신 것도 참 하나님 은혜죠. 말씀을 더 알아야겠다.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겠다. 그래서 히브리어라든가 헬라어 그 읽는 그 성경 더 좀 알아야겠다.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 또 문법책도 다시 이렇게 보고 정말 말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 경건한 사람, 경건한 자손,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부, 성자,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작은 일에 성실하고 섬김과 나눔을 실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경건한 사람, 경건한 자손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말씀과 기도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에 뭔가 많이 넘쳐나고 뭔가 많이 정말 풍족한 것 같은데 그러나 공허함이 더 있고 쓸쓸함이 더 있고 허전함이 더 느껴지는 이 시대입니다. 이때일수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사는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인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 자손들이 다
말씀을 사모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01장입니다.